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 나셨다. 그분은 왕 중의 왕.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왕이 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왕. 만백성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친히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사랑의 왕이 나셨다. 임마누엘 왕 중에 왕이 나셨다. 이렇게 끝나면 서바지.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친히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시작된 온라인 예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2달을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또 다시 온라인 예배가 되게 되었네요. 성탄절을 앞두고 비대면이 되니까 더 답답한 마음이 사실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멈출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설교에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주 후에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새겨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알죠. 혹시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더더욱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없다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퀴즈 1번의 답을 알려줄게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허물과 죄로 인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교 시간에 계속 들었던 말이 있어요. 죄의 값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죠. 사망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게 죽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 죽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었다는 말을 사실은 별로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끝을 가보면 결국에 이거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수됨이라는 말은 이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인간은 죽은 상태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 그게 뭐냐? 죄는요,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가게 되는 그 운명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옥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게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브레이크 없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다시 잘 살펴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퀴즈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알려줄게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현재도 조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원래 어떠했느냐?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죽은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흉악범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살인, 강도, 강간, 그 외에도 수많은 아주 강력한 강력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니죠. 저런 거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죄악투성이의 흉악범이에요. 내 마음, 내 행동을 보면 더러운 것이 얼마나 가득해요, 여러분. 단지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런 죄악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살아있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은 흉악범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억울해서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흉악범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것도 기가 막혀서 미치겠는데 내가 죽어가는 동안 부모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배신감과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사랑이 가득하신 그분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답을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식이 죽어가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천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뭐 구원받은 게 뭐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봐요. 자식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사랑은요, 미친 사랑이에요, 진짜. 미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런 사랑을 주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가 구원받은 거 너희들 그거 믿음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살아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여전히 너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좀,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살려낸 거 그거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봐요. 죄의 값은 사망, 즉 죽음이죠. 그리고 내 죄값은 원래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러면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가 없으려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이 땅에 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 즉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돈 떵떵거리면서 살고 뭐 그렇게 뭐 향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부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1번,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써주고요. 두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써주고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네, 이것도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시크릿 퀴즈를 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초반에 우리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영상을 재미있게 또 시청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뜻이 뭔지 뭐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와요. 임마누엘의 뜻까지 알려주면 돼요. 다시요. 임마누엘이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고3 언니, 오빠 혹은 형, 누나에게 졸업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보내주면 그 시크릿 퀴즈의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달란트가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그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졸업 축하 메시지를 할 때는 한 칸 그 아예 다음 칸에서 엔터 쳐놓고 다음 칸에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승리하세요. 안녕.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씻을 수 없는,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학생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